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실족하는 사람 없도록 지켜주시고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형편과 사정대로 은혜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섬기는 그 일에 아무 부족함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들 온전히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늘 지켜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남은 생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이사야서를 보실까요?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영광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안녕하세요. 새해 첫 모임이죠? 앞뒤 좌우 보시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4년이 갑진년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무슨 푸른 용? 청룡의 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용을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영육간에 늘 강건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모두가 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신앙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옆에 붙여 있는 것처럼 올해 2024년 우리 교회 슬로건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말씀인데 말씀 제목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찾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받은 사람은 이제 또 빛을 비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빛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60장 1절 그 중반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비춰졌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사람 앞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열방은 내 빛으로 그리고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2절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절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주님의 빛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을 비출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 이제 시제를 공부해 보면 이 시제 단어가 모두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라는 것은 이미 빛을 받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빛을 받은 사람이고,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람이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하는 삶을 올 한 해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또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흑암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깜깜했죠. 사람의 영혼 또한 흑암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1장) 2절 3절에 (2절) 3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2절에 보면요, 땅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때 빛이 있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가 땅은 어땠습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는 것은 흑암으로 충만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빛은 없었고 어두움만이 충만했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도 몰랐고 인생의 목적도 몰랐고 진정한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흑암이 있다라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있었듯이 흑암의 상태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기 전에 영혼의 상태는 완전히 흑암의 상태였다. 이 말씀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흑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광명한 세상으로 다 드러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각 사람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 행하는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의 빛 대신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약속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빛을 이 세상에 비춰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이제 믿어야지 되잖아요. 어떻게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때 빛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흑암의 상태였다. 그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전에는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보시면 6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이것은 예언이잖아요. 실제로는 마태복음 4장에 예언이 실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래 돼 있죠.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아까 9장 말씀은 예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이 있죠?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고 나면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는 겁니다. 싸움이 있어요.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성경 많이 찾죠 지금? 졸릴까 봐 그래요. 어, 10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생명의 빛,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빛을 받고 나면 뭐가 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있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무슨 빛을 받았다? 생명의 빛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도착했더라고요. 정기 구독하시죠?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또 허락해 주시고 비춰 주신다라고 약속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은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한다고 보여죠.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 내 위에 있는 나의 신이 뭐겠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헤매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과 그리고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맞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니까요, 이 세상은 깜깜한 흑암이라 하더라도 빛이 있으면 어때요?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빛을 계속 받으면 우리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은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에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것은 빛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올해가 될 수도 있고요. 맞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올해 중반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의 빛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걷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다름질하는 겁니다. 나의 다름질하는 거예요.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수고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분명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성령과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풍성한 빛을 내려주셔요.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야고보서 1장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하신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맞죠? 빛들의 아버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빛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빛 그 자체이시죠. 그리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빛이시라고 요한 1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1절 말씀 기억 안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아니라 빛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이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복수로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에 어둠이 아닌 빛과 관계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은 의인의 길인데 그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어때요?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점점 빛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점점 어두워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올 한 해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받으면 빛나요, 안 빛나요? 안 빛나요?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빛을 딱 받으니까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딱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광채가 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빛이 더욱더 드러나는 삶이 되겠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좀 빛나는 얼굴이 좀 돼야 돼요. 누구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어두우면 안 돼요. 빛은 밝은 겁니다. 맞죠? 좋은 겁니다. 예. 성경 여기 한 곳 찾겠습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8장) 11절입니다. 11절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 지혜의 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나운 거하고 밝은 거하고는 반대죠.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면 우리 얼굴에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얼굴이 광채가 나야 안 나요? 예. 얼굴에 뭐 바르는 광채 나는 거 바르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은 사나운 것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3절에 보면 찾아요? 다 넘겼어요? 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빛을 받아 비춘 결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주일 말씀 때 들었는데 뭡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초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 바벨론인가요? 네, 페르시아인가요? 그 동방에서 박사들, 그 점쟁이가 아니라 천문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점성사도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근동에 있는 그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때 말을 하는데 방언이 됐잖아요. 방언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 사람들을 쭉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나라가 15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맞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있죠. 넷이도 멀리서 왔잖아요. 저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도, 그리고 성경에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라는 그 사람도,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빛 대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빛이 비춰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절 말씀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은 뭡니까? 광명이겠어요? 어두움이겠어요?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창세기 19장이 소돔과 고모라 말씀이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성에 들어갔던데, 이 롯이 그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 천사가 들어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욕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의 집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인데, 육신의 눈만 어둡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소돔 사람들의 영혼이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영혼의 상태는 어두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어두움이 심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나아가서 동성애까지 범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요, 이제 성경 읽다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창세기 19장에 그 롯이 빠져나올 때 누가 나왔어요? 두 딸과 함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 두 딸의 말과 행동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식을 이렇게 후손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소돔성 안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타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롯의 집에 와가지고 둘러싸서 천사 끌어내라. 욕보이겠다. 그거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엘리사를 갖다가 이제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눈을 또 어둡게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그래서 사마리아에 데리고 들어가서 눈을 뜨게 한 후에 음식을 먹여서 돌려보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 아람 사람들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함께 하시는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영혼이 어두워져 있으면, 흑암 가운데 있으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 구브로 섬에서요. 구브로 섬에서 구브로 섬 바보라는 바보, 욕이 아니고요. 지명 이름입니다.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믿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박수 엘루마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즉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박수 엘루마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역사까지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영혼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영혼은 여전히 어두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워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참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핍박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박수 엘루마처럼. 그래서 정말 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밝은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끝까지 복음의 빛을 거부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그 사람에게 더욱더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9절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빛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해요? 어두운 뿐이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볼 수 없으니까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는 빛을 바라나 어둠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함에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밝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끝까지 대적하면 아까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복음의 빛을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이 사는 이 땅과 만민에게 뭐가 임해요? 어두움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중에 몇 번째요? 9번째 흑암재앙입니다. 그 3일 동안 흑암재앙으로 인해서 깜깜했었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낮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없으니까 더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흑암과 광명으로 나뉘게 한 것처럼 마지막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둠 속에 들어갈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들은 7년 환란의 때가 되면 흑암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흑암이 있을 겁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권 찾겠습니다. 요엘서 요엘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가요? 요엘서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맞죠? 요엘, 아모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2절에 보면 2장 2절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여기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랬잖아요. 빛이 없어 버립니다. 예. 그리고 31절 말씀. 31절.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남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어둠이에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거든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 이 땅에는 온통 흑암으로 가득하게 될 거다. 그리고 결국 복음의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어두움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어두움, 지옥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20절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와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한 흑암, 캄캄한 어두움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빛을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누구요?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지금 슬로건 걸어놨는데 바로 이것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누구? 하나님께서 바로 올 한 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남은 시간 동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맞죠? 여러분,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뜨면 빛이 비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시편에서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89편 37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발광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면 달은 뭐예요? 반사체죠. 빛을 스스로 내는 것은 태양이라면 그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야 우리 지구에다가 빛을 비출 수가 있는 반사체라는 겁니다. 주님이 발광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반사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아야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은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이 세상에 비춤으로 증거하는 달과 같은 증인들입니다. 달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 일과 지구에 비추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일이 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빛을 지구에다가 비춰주는 역할, 두 가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이 달도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초승달, 반달, 보름달, 여러 종류의 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각각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종류도 여러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거고, 적게 받는 사람은요? 네. 그런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빛을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정말 밝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거고, 그렇지 않고 절반 정도만 받으면 보름달처럼 아니라 반달처럼 빛을 비출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달은 이 일정한 지구와의 일정한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야 빛을 비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달과 같은 존재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예요.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계속 빛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그 받은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비춰줘야 돼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푹 잠겨가지고 살면서 빛을 비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관심은 또 세상에 둬야 됩니다. 세상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살아야 전도할 기회도 생기고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격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항상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일어나라라고 하신 것은 앉아있기 때문에, 주저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주저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라고 결단에 촉구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2023년까지 우리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앉아 있었다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누워 있었다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겠어요?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고요. 어디서 일어나라고요? 잠자고 있으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신앙적 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잠든 신앙이었다면 이제 2024년도에는 분명히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야 될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요. 그 이사야서 58장 59장 말씀이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이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당연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종교가들처럼 살아가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가 주저앉아 있겠냐? 낭망하고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요, 정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니까요, 사람들이 환영할까 안 할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고난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앞으로 창창이거든요. 아까 예레미야 12장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몇 장까지 있어요? 52장까지 있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 얼마나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낭망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낭망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올해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렵고 고난도 있고 또 피곤하고, 예? 오늘 같은 날은 좀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예? 수요일 날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낭망도 되고 절망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낭망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올라오면 내 앞에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다른 사람들이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잘해왔으면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혹시나 2023년까지 조금 부족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고. 이제 돌이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신앙적인 승리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임에 분명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요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갈멜산에서 전투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00명을 갖다가 한꺼번에 죽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세벨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말을 선포를 합니다. 왕비잖아요, 왕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는 멀리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 굴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성경 열왕기상 19장.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호렙산까지 간 겁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첫 번째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네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위치임을, 잘못된 위치임을 일깨우고 이를 막기 위해서 부르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신앙적으로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의 승리 후에는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또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리 다른 데 가서 속된 말로 숨어버리고 싶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싶을 때가 육신이 있다니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낙담하게 되는 원인을 보면은요, 고난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 좀 낙담을 합니다. 고난이 많이 주어지면. 그죠? 그리고 또 당장에 이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낙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동계 수련회 가서, 아니 교제 밤 때 그 어머니의 꽁트 했잖아요. 몇 명 전도한다고요? 100명 전도한대요 올해. 예. 그런데 그거 안 이루어지면 낭망이 될 수도 있어요, 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실 겁니다. 올해 교회 목표가요, 2개 교구인데 구체적으로는 1개 교구당 1개 구역을 늘린다. 그래서 60명 이상 전도한다. 1개 구역당 30명이니까. 그렇게 지금 목표를 삼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는 데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맞죠? 예?
그거 혹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셨어도 낭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절반 이상은 이룰 수도 있거든요, 실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혹시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거든요. 왜요? 잘못 구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게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그 응답이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어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요, 일어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실족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랬어요. 징계받는데 웃고 있으면 그 징계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징계받으면 슬퍼할 수 있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연단한다고 했어요. 연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징계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요,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세겜 땅에 우리 이제 임원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 세겜 땅에 거함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징계로 그 창세기 34장의 징계로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디나였죠? 디나를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 강간하게 된 겁니다. 징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 받는다고 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던 순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짓된 것도 드러냈고 시험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돌이키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맞죠?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까지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폭풍이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회피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요나에게 이방인 선장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왜 자고 있냐 그 말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자고 있거든요.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맞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좀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거 지난달에 했던 말씀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성막 안에 등대. 기억 안 납니까? 잘 준비했네. 출애굽기 25장 31절입니다.
25장 31절. (30) 25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식양을 주십니다. 성막의 식양을. 그래서 이 성막은 비출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이 등대예요. 등대를 통해서 비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요, 복음이 빛입니다. 복음이 빛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빛을 발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표정들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복음을 전하는 게 빛을 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빛이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빛을 발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등잔을 만드는데 등대를 만드는데 재료가 뭡니까?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맞죠? 금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금은요,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이죠.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믿음과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빛을 비추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안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어머니의 100명 대회 안 돼요? 믿음대로.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그래서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먼저 아벨부터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대표. 예? 맞죠? 그 다음에 에녹,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대표. 예? 노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의 대표. 그래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 없었다니까요. 홍수가 한 번도 내린 적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됐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아닌 것 같아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등대를 만들 때 여기 보면 36절에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어떻게 떴다고요? 쳐 만들고 그랬어요. 쳐 만들었다.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려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있는 거다. 고난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견디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빛으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돼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성도를 백합화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요. 가시가 백합화를 찔러요, 안 찔러요? 찌르겠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는데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화의 향기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요, 눈동자 있잖아요. 눈동자. 흰자, 검은 자 있잖아요. 세상을 볼 때 뭘로 봐요? 검은 눈동자로 보는 겁니다. 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깜깜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비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그 다니엘의 믿음이 드러났던 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그 가운데서 다니엘의 믿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이 아까 아합 왕 시대에 아주 깜깜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데, 그때에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이 결투를 했지만 선지자가 그 엘리야가 승리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욱더 빛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 고난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난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있고, 등대를 만들면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나오잖아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붙어 있어야 돼요? 등대에서 빛을 발하려면 줄기하고 가지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딱 연결되어 있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올 한 해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무에서 포도나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제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롯이 가장 잘못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떠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있을 때도요, 안으로도 좀 와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뒤로 처진 사람들을 누가 잡아갔어요? 아말렉이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겉돌면 안 됩니다. 자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쓰임받은 거하고 내년에 쓰임받는 모습이 더 교제 가운데 더 안으로 들어와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작년까지 주일 말씀만 들었다면 올해는 수요일 말씀까지 같이 들어야 되겠다.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제 깊숙이 들어와야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전도인들도 그런 얘기 하던데 꼭 조교가 있다고. 조교 있다고요.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하는 사람이 좀 있다고요. 교회 가운데. 왜요? 우리가 좀 모났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잠언 27장.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맞죠? 누가 내 얼굴을 빛나게 할까요? 27장 17절 잘못 찾았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나를 좀 단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있어. 그래서 그분을 저주하는 기도하면 안 되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단련받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좀 필요해서 주변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8장에 보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스스로 떠나면 안 됩니다. 진짜. 예? 예,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몸된 교회를 통해 있어야 정말 공급받고 신앙도 성장하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뭐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에 가족이 있고 나의 식구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결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거할 때 내 잃어진 영혼들이,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경주에 내 친구들, 내 식구들,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그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 지인들을 위해서라도 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교회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줄기 하나에 6개 가지가 붙어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줄기 하나에 6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줄기는 주님을 얘기한다면 6가지는 우리를 얘기할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맞죠? 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계획, 우리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존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백백이 이름 뭐예요? 99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왜 그런지 아시죠? 100인데 1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공 2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2를 갖다가 맨 앞에도 두고 0이 많으면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주님께 두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요. 맡겨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1절 말씀 제가 자주 인용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8편 쭉 뒷부분으로 읽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나와요. 다윗이 전쟁했던 이유도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빛된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가지 줄기에서 6가지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불을 킨 거예요. 동시에 불을 켰어요. 그건 뭡니까? 연합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 빛을 발하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연합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완전히 막 드러나면 좋겠어요. 교회당만 밝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경주 지역에서 가장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그러려면 연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아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그 전체 카톡방에 우리 김영진 자매님이 이름 올렸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 그림 액자가 있어요. 액자가 그걸 이제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림이거든요. 액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좀 하라고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본을 보였다. 그래서 오늘 잠깐 교제했는데요. 저에게 필요하대, 저에게. 왜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맞잖아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저의 사무실에다가, 집무실에다가 딱 하나 걸어 놓으려고요. 그리고 발 씻김 받고 싶으세요? 제가 발을 씻겨 드릴게요. 그래서 번호표 뽑는 거 하나 갖다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발 씻기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연합되어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 등대 만들 때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죠. 모양이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살구꽃이 한글로 번역할 때 살구꽃인데 이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아몬드 아시죠? 아몬드 잘 드시잖아요. 그 아몬드인데 꽃의 모양이 아몬드꽃하고 우리 살구꽃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살구꽃이 그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살구꽃이. 그러니까 살구꽃의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은 뭐겠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등대에 기름을 부어야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간검하라고 되어 있어요. 간검. 검사하는 겁니다. 등불이 그래서 하루 계속 펴야 됩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게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요,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을 늘 살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려면 정말 그 등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교훈받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했는지 알죠? 항아리에다가 횃불 들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치라고 하니까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외치면서 항아리 깼어요, 안 깼어요? 깨니까 그 항아리를 깨지니까 뭐가 나와요? 횃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게 모습이 뭐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어요. 이 몸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우리 육신은 깨져야 돼요. 우리 본성적인 것들 있잖아요. 깨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삶을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빛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주님 크신 역사와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1월 15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 또 많은 사람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구원받는 역사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